지난 시간 이어서 봅니다. 다윗은 모든 고생이 다 지나고 왕이 됩니다. 37입니다. 37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난공불락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윗은 수도로 삼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수도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성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땅을 수도로 삼습니다. 이 성이 나중에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전쟁마다 이깁니다. 전쟁터마다 승리 나팔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전쟁도 다윗이 왕의 절정기가 지나고 나면 전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 생각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됩니다. 전쟁에서 진 적도 없고 나중에 왕이 되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전쟁도 없습니다.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점점 잘 됩니다. 점점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은 당장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다 잘 됩니다. 저는 이 교회 현장에서 부교육자까지 해서 지금 31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그 부모 세대가 평생 개척교회 하다가 끝난 목사님이에요. 아버지 세대는 평생 개척교회 하다가 교인 몇 명 데리고 목회가 끝났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 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식들의 복을 주시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점점 잘 됩니다. 점점 잘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점점 잘 됩니다. 점점 잘 돼요. 승리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섬깁니다. 너무 강성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섬기고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왕궁도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가 지어준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줬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지어준 다윗의 궁전은 돌로 되어 있고 백향목으로 되어 있고 그런 아주 멋진 궁전입니다. 여러분, 건축 자재로 백향목이 들어가고 돌이 들어가면요 엄청난 건물입니다. 그걸 두로 왕 히람이 지어주고 그걸 지어줄 수 있는 전문가 목수를 보내주고 석수를 보내줍니다. 돌을 보내줘도 어떡할 거예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석수도 보내주고 나무를 보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목수도 보내줘가지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준 겁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궁전을 지은 게 아니라 두로 왕 히람이 모든 자재, 인테리어 전문가, 공사 전문가 보내줘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고를 그대로 타입치다가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공사할 때 전문가 보내주시옵소서. 싸고 좋고 잘하고 실력 있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간첩인 줄 믿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자던 무명의 목동 시절이 바로 어제 같고 사울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와서 광야 들판에 굴 속에서 잔 게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자기가 이런 집에서 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최고로 잘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5장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넘기지 마요. 다윗은 잘 됐을 때 내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셔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높아진 것도 하나님이 높아주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높아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화자찬이 끝도 없는 왕들이,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혼자 자화자찬 잘했다고 칭찬하고 비석 세우는 왕과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자기 주제를 잘 알면 됩니다. 자기 주제를 잘 알면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나도 제 주제를 잘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고 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5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장로님도 목사님도 아무도 안 계신 남자 쪽으로는 이 집안에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고 사나. 저를 싫어하는 어른 목사님 없고, 우리 노예도 저를 싫어하는 목사님이 없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그래요. 이 목사가 가면 잘했을 건데, 이 목사가 가면 참 잘할 건데, 그렇게 말하고, 관악동부교도 올 때 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안심 놓인다 하고, 내가 왜 이런 큰 복을 받고 사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그래서 한 해가 한 주가 더 감사이고 은혜고, 목회가 감사고 교회가 감사고 성도님이 감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목회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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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멘 할 때까지 감사. 감사. 자꾸 감사해요. 감사, 감사하고요. 지하철에 자리 나도 감사, 자리 없어도 다리 운동하라고 감사.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 제가 자꾸 이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목회 복을 주시잖아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 여기 좋은 교회가 났으니까 한번 소개해주세요 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학교 공부할 때도 신대원 뒤에 있는 한 분이, 그분이 나중에 저와 같이 이렇게 교육자 생활도 한 교회에서 같이 했는데, 그때는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분인데, 똑똑똑똑. 혹시 교회 안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2번이나 교회가 열리고, 참 이건 은혜인 것 같아요. 주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 선택하신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나? 바울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말합니다. 사람이 복받는 비결은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내 존재는 이거밖에 안 된다. 내 주제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내가 집사인데 말이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할렐루야. 하시는 건데. 저는 뭐 세세하게 저한테 보고 잘 안 해도 돼요. 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만 해도 저는 좋거든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복받는 비결은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는가에 달려있다. 내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로든 내가 장로님이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다 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우시야 왕, 남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었더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데 기이하게 도와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이게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이하다, 기이하다. 하나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16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넘기지 마요. 점점 잘 돼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잘 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밖에 못하거든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시켰는데 내가 왕인데 뭐 제사장만 해?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에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성공에는 이처럼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주파수만 맞추고 살다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의 위험이 두렵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한 5천 명이 됐습니다. 아멘 안 하면 나 골라낼 뻔했어. 됐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내가 그때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 해서 아예 그 복을 기도 안 하고 내가 변할 수도 있겠다. 내 주제를 알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니까. 그래서 사모하지도 않고 그 복을 걷어차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공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이 성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성공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은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40에 목포에 가서 그 전라도 한복판에 경상도 목사가 건축했습니다. 그때가 전성기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 전성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 목회 전성기는 수요예배 설교한 대로 은퇴할 때입니다. 은퇴할 때가 제 목회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진 교회, 다음 세대 물려주고 훌륭한 장로님들, 그리고 정말 좋은 후임 목사님 세우고, 그때가 제 은퇴가 제 전성기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공하든 실패든 상관없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찰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승리의 영광, 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 큰 게 목사님, 와, 돈 많은 장로님, 와 해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꾸 맞추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사울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여자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이니까 가만히 나 있지. 여자들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사울왕은 1000밖에 안 되고 요 꼬맹이 다윗은 만이라 그러니까 시기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부모사님 설교 너무 잘했다고 나한테 자꾸 만만했다가 큰일. 이 여자들 때문에 이 사울왕의 시기가 확 들어가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 막 끓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향하니까 꼬맹이를 그냥 칭찬한 것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평생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받을 복을 사모하세요. 이미 받은 복은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받을 복 사모하세요. 내 인생 하나님이 쓰실 것을 사모하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복이 있다면 잘 관리하세요. 흔들리지 않고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복을 거두시기도 하세요. 이게 목회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한때 정말 제가 어느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어디라고도 얘기 못하고 정말 장로님, 그분이 한번 뜨면 옛날 집차가 5대나 떴다 정도로 뭐 권력의 실세에 있었던 그분이에요. 옛날에 뭐 집차 같은 거 있잖아요. 군용차. 그랬던 분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정말 집에 숟가락 하나 없이 걷어가시더라고요. 야, 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시기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받을 복을 사모하시고 이미 받은 복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끝까지 싸움은 초심이에요. 초심. 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은 단심이에요. 단심. 단심이 뭡니까?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맞추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해지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전 짓기 전에 언약궤부터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 이 사건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본문 설교할 때 그때 자세히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과 이 설교와 관련해서만 설교하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은 법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가 밖에 있는 거예요.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에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변방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늘 슬펐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도 뭘 먹어도 그게 마음에 걸리고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법궤를 옮기려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법궤가 아직도,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법궤가 아직도 그 변방에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법궤를 옮길 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다 동원합니다. 몇 명을 동원했다고요? 3만 명이나 동원합니다. 3만 명. 여러분, 법궤 하나 뭐 1.2m, 뭐 우리 사이즈로 한 1.5m, 그거 하나 옮기는데 4명이면 딱 돼요. 4명. 저와 우리 장로님 당의원들 4명이면 딱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 또 동네 주민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선발한 사람들, 정말 그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3만 명을 선발합니다. 왜 3만 명을 선발했을까요? 4명이면 되는데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게 다윗의 마음. 최고로, 하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 최고로 그렇게 해서 대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옮기는 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이 결국 2번째 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미리 준비된 찬양대, 옛날엔 성가대 하기도 하고, 성가대가 장엄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뭐 예루살렘 성을 불렀든지 장엄하게 노래를 부르고, 뭐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옵니다. 드디어 법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움직여진 겁니다. 막 춤을 춘 겁니다. 막 춤을 춰. 여러분이 만약에 저보고 설교 시간에 춤추라고 하면 저는 심각하게, 하나님, 나 목회 이래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심각하게 물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왕이 그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도 없이, 여러분 깨방정 들어봤어요? 깨방정? 춤을 추는 겁니다. 왕인데도 사람 눈은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순수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 나다나엘을 부를 때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랬어요. 간사한 게.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박수 치자 할 때 같이 박수 치고, 목회자가 10분 일찍 나오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 11시가 아니라 10시 45분에 딱 맞춰놓고 일찍 출발하고, 순수해야 돼요. 순수. 할렐루야. 속에 간사한 게 없어요. 순수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의 마음은 또 허전한 거예요. 변방했던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여호와께는 아직도 저 밖에 있다는 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처음에 모셨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또 마음에 내내 걸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복을 주셔서 히람 왕이 지어준 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밖에 계시는구나. 자기가 사는 집에 비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집은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 50평, 40평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정말 저 월세방에 살고 있구나.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 보실까요? 지난번 읽었던 내용이죠.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사실 여러분 다윗 앞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사울 왕은 40년 있으면서 언약 경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비석이나 세우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그 다윗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평생 질투의 영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뭘 먼저 생각해요?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언약궤. 그것부터 생각해요. 자,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잖아요.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집은 저 지하 월세방에 사는구나.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마음이고 마음에 걸리는 게 사랑이고 마음에 걸리는 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걸려야 돼요. 부모는 어디 좋은 데서 먹으면 자식이 걸리고 자식은 뭐 좋은 거 먹으면 부모가 걸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집이 마음에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야, 그래도 내 자리가 빌 건데 내 자리가 빌 건데 이게 걸려야 돼요. 내가 안 가면 오늘 찬양 연습하는 자리가 빌 건데 오늘 내가 전도를 안 나가면 이 전도의 자리가 빌 건데 내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빠지면 이 자리가 빌 건데 여러분 어떻게 있든 하나님의 집이 마음에 걸려야 됩니다. 다윗의 생각은 단순하다 그랬죠. 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훨씬 더 중요하신 분이신데 나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궁전에 계셔야 돼. 이게 단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지난번 설교 끝날 때 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한 주 내내 걸렸던 게 뭡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자, 한 주 내내 여러분 마음에 걸렸던 게 뭡니까? 뭐가 걸렸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깨진 휴대폰 액정 마음에 걸렸다 설교했죠? 그냥 막 액정이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깨졌는지 자꾸 보려고 하지도 막. 네? 여러분 뭐가 한 주 내내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이 빈 자리가 마음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빈 자리가 마음에 걸린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의 빈 자리가 마음에 걸린 적은 있습니까? 내내 걸리는 건 이 돈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건강.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정합니다. 귀한 분이니까 내 집보다 더 잘 지어야 돼. 훨씬 더 멋져야 돼. 두로왕 히람이 뭐 목수, 뭐 석수 보내줘가지고 지었던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아야 돼. 내 집이 40평이면 하나님의 집은 60평 돼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집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전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풀면 이거예요. 선지자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서 다 궁전을 불러드리고 제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뭐라고 했겠어요? 뭡니까 왕이시여 선지자님 내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궤를 옮기긴 옮겼는데 마음에 늘 걸려서 못 살겠어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보통 왕은, 앞에 왕 사울은 그냥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끝났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니 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커피 맛이 꿀 맛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왕이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과 함께 계셨으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걸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회 있는 대로 은혜를 갚으려고 사는 모습을 볼 때 목사는 너무 대견스럽죠. 대견스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이거 좀 충성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고쳐 볼까요? 목사님, 저거 어떻게 하면 할까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목사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남서울교회 이철 은퇴 목사님이 계십니다. 10몇 년 전에 은퇴하셨죠. 남서울교회 오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책에다 쓰셨는데요. 교회가 고가도로 밑에, 위에는 고속도로가 막 지나다니고 고가도로 밑에 새 들어있을 때 교회가 너무 시끄럽답니다. 소음이 심해가지고 차소리 막 너무 크락션 소리가 심하니까 설교하다가도 설교를 중단하는 일이 많았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설교도 안 들리니까. 교육부서는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럴 때 한 성도가 이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집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목사님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대출을 많이 꼈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교회는 이런데 내가 집을 산 게 하나님과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불가피하게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앞으로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다면 자기 가정에 그때 지금 받았던 은혜를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이 헌금 봉투에가 너무 뜻밖으로 감사 헌금이 아니라 죄송 헌금, 죄송합니다라는 죄송 헌금으로 드렸대요. 하나님의 집은 고가도로 밑에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불가피하게, 그 욕심을 내서 산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뭐 쫓겨나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이 아니라 봉투에다가 죄송 보니 그분이 집을 산 금액의 4분의 1이 딱 담겨져 있더랍니다. 4분의 1.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책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벌어 자기가 집을 샀는데 왜 죄송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샀는데 뭐가 미안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니까 그래요. 나중에 교회도 그 자리 다리미 셋집에서 나와서 더 좋은 교회를, 건축이 아니라 있는 교회를 사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 그런 얘기를 그 책에다가 썼던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 당구에 빠지면 사람 머리도 당구공으로 보인다고 하죠. 탁구에 빠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뭔 이야기만 하면 기승전결이 탁구도 많죠. 탁구.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의 마음은 다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생각뿐이겠죠. 카지노든 도박에 빠진 사람은 온통 도박 생각뿐이고 주식에 빠진 사람은 그래프만 보고 살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게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올까? 언약궤를 모시고 오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궤를 잘 모실 성전을 지을까? 다윗은 온통 모든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나단은 다윗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여,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행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같은 내용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담겨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선하게 부흥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바빠서 온통 자기 문제에만 빠져 살면서 내 사명과 기도와 예배의 빈자리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손톱만큼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여러분은 내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손톱만큼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의 것만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나는 여기가 했으니까 이제는 됐습니다. 바운더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종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읽고 마치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있기 때문이라.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